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제 점심 먹고 생태공원을 걷는데 1,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공원이 꼭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요. 근데 봄이더라고요. 봄. 오늘 이렇게 히터 바람도 느껴지는 게 다르네요. 그죠? 너무 덥진 않으시죠? 괜찮죠? 오늘 낮은 소리 중창단 우리 집사님들 옷도 봄이네요. 어떻게 낮은 소리라고 이름을 그렇게 잘 줬을까요? 세례요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실라나 봅니다. 가을에는 그 중창단에서 찬양의 밤 콘서트를 열 계획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나는 소리라고 표현하죠. 나는 소리다. 나는 그 빛, 참 빛도 아니고 나는 빛을 증언하는 존재고 나는 로고스가 아니고 나는 그냥 소리이다. 그분을 들으는 소리이다. 소리였다가 소리는 있다가 한번 말하면 사라지는 게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었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자기 사명에 얼마나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유명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작은 자라 말하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그 역할에 충실하고 신실할 때 그 사람을 성경은 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리라고 하는 자신은 소리라고 소개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1장은 서론이면서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장을 쭉 강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장이 끝난 다음에는 어디를 해야 될지 제가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시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을까요? 어린 양이 등장하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뜨지 않지만 어린 양이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것은 어린 양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처음 등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장면입니다. 거기서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담은 듣고 숨어버리죠. 낯을 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나무 옷의 잎을 벗기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어린 양이 그분의 가죽을 벗겨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대신 죽음 대신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뜨지 않지만 숫양이라는 단어가 뜹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너의 외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 올라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아,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오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감히 헤아리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가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급하게 천사가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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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십니다. 그리고 죽이지 말라고 잡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풀에 걸린 양, 숫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수양을 갖다가 잡아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죠? 여호와 이레다. 주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에 오르신 그 산의 산 줄기가 모리아 산의 줄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어린 양, 그분의 가죽을 벗기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어린 양,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는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준비하신 어린 양이란 말이죠.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에 가면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죠. 거기서 어떻게 하죠?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상인방에 바를 때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지나가리라, 유월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심판하는 그날 그 피를 입은 사람들, 그 피를 바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지나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대속 제물로서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확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표현했지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니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아니죠. 세례 요한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생각하면 죄를 지은 존재는 인간뿐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죄를,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그것은 몇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어떤 이유가? 이 죄는 한 사람이나 한 어떤 민족,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라는 의미에서 세상이라고 썼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 단절된 세상을 누가 통치하게 되죠? 사단 마귀가 통치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죄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를,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어둠이 그 빛을,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지 못하고 악한 하나님의 악의 시스템, 죄의 시스템 속에서 덮여서 그것들에 통치받고 다스림받고 있는 그 무서운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 그 어둠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죄를, 세상 죄를이라고 할 때 세상은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세상,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도 동일하게 사람 때문에 그렇게 악의 시스템의 굴레 속에 이렇게 빠져 있죠. 그 상태를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죄.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시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가는 이라는 말을 밑에는 어떻게 번역해놨어요? 그 단어 자체를 치워 없애는, 또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한다는 뉘앙스하고 세상 죄를 치워 없앤다고 할 때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좀 느낌이 다르죠. 치워 없애버리는, 악한 세력과 어둠을 걷어 없애버리는 빛으로서의 어린 양이 등장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물로 죽어가는 그냥 희생양으로서의 어린 양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데, 이게 어디 등장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아니 성경 아주 가장 제일 뒤에 있죠. 5장 6절 보면, 나는 또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 있는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힘없이 희생 제물로 죽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앉아, 보좌 옆에 서 있는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 같아요?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한 번은 죽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 어린 양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뿔은 뭐를 뜻하죠? 권세를 뜻해요. 영광을 뜻해요. 7은 뭐를 뜻해요? 완전한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7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구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단순한 어떤 희생제물로서의 어린 양 같은 느낌이 아니죠. 이제 경배받으시는 어린 양이죠. 그 향한 그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9절,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모든 종족과 민족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모든 종족과 민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서, 대속 제물로서 그 일을 완성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살아 계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12절에도 그들은 큰 소리로 같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13절,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서 읽으면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로 표현하는데, 늘 우리는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뉘앙스가 이게 확 안 와닿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세상 죄를 치워 없애는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그분의 죽음으로 사람의 죄가 사해짐으로 사단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던 근거를 만드신 다음에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을 치워 없애십니다. 어둠을 치워 없애시고 그분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두 가지의 어린 양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속제물로서의 어린 양, 두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같이 말해 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다시 한번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도 오늘 세례 요한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예수님이심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의 어둠을, 죄악의 권세를, 악의 시스템을 거두시고 치워 없애시고 친히, 여기 34절에 그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누구세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누구예요? 왕이신 어린 양. 세상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어린 양. 하늘과 땅을 하나로 재통일시키고 통치하시는 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낮은 소리 중창단이 찬양했던 그 찬양들, 그리고 우리 찬양단에서 했던 찬양들, 그 있었으면 좋겠는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도 않을 때, 찾지도 않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시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시 재통일하셔서 처음 창조를 완성하셔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그거를 생각한다면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어떤 것들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죄를 치워 없애시는,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치워 없애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은 또 누구십니까? 그분은 또 누구시죠? 33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십니다. 죄를 치워 없애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죄를 대속하신 다음에 죄는 대속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죄는 대속받았지만 결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회개의 세례로 충분하다면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로 사람들이 회개하죠.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 물세례로 충분했다면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 물세례로 충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가 사람에게는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어때요? 결단으로 그렇게 살아지든가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살았던 사람은 알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결단한 대로 나는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제거하신 다음에 대속하신 다음에 하시는 작이 뭐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부터 성령님을 받으셔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일하신 분. 그것을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말이 텐트를 치셨다는 말이거든요. 장막을 치고 사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결국 궁극적인 성전은 어디가 된다고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곳에 그분이 장막을 내 몸을 장막 삼고 성전 삼고 이곳에 사시는 사건이 성령 세례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이 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의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해요? 성령에 의해 컨트롤 된다. 심플 네이처에 의해서 컨트롤 되지 아니하고 뭐에 의해서? 홀리 스피릿에 의해서 컨트롤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기도하며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신학적인 서적을 막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읽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요. 희한한 일들이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확 밝은 빛으로 쫙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걸 누가 하세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두 번째, 모든 세상의 악의 시스템을 걷어 버리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저는 죄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온전히 제하시고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